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같이 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날 위해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가 모른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부르는다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와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지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부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의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 가로로서 수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높이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의 아버지 그
음악에 맞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명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과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예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저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몸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거룩한 주의를 범하며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목자에게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높으신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박무숙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보류하여 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4절 5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너무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젊은 나이에 많은 학문을 접했고 지식층에 있었습니다.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신분이나 자리도 꽤 보장받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그는 열정도 있었고 높은 사람들과의 친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그가 어떻게 어린 나이와 젊은 시절을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역동적인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위해 열정적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서 정말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별로 쉬는 거 없이 1차, 2차, 3차 그 오랜 시간을 10수년을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미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로마로 꼭 가야 되겠다. 로마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를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질 않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휘말려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감금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기 어려운 열정의 사람이 감금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과 같은 열정의 사람이 견디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2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3년 동안 만 2년이네. 이태가 지냈으니까 한 해 지내고 또 한 해 지났습니다. 만 2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만 2년 이상을 구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벨릭스 대신 베스도가 새로 부임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은 구류된 상태로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구류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재판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도 없이 구속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내보내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결판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갇혀 있는 상태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비해서 다수를 통치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론에 따라서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개인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 입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된 분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를 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하고 죽였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지금 바울을 또 고발했습니다. 또 고발한 일이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바울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결사대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빌미로 장소를 옮기도록 요청하고 그 옮겨가는 중에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이미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아 그를 총독 벨릭스에게 인계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일이 복잡하니까 그냥 붙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법으로 바울을 벌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벌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벨릭스가 취했던 행동은 이도저도 어려우니까 그냥 재판을 미루고 연기하고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순교할 곳도 각오했고 기회를 주신다면 로마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교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루도록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든지 그렇다고 로마에 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다 하는 점입니다. 벨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베스도가 교체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여 좋은 관계를 원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 황제에게 인정받으려면 통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지배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지배당하는 쪽이에요. 두 쪽 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또 세금을 거둘 건 거두고 하면서 황제에게도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사하고 짐도 정리하기도 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부임하고 3일 만에 찾아온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바울이 미웠던 겁니다. 뭐 요청할 게 많았을 텐데 사람 하나 죽이자고 그걸 요청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바울은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순교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암살까지 세운 마당에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에베소에서도 2차 전도여행 할 때도 이고니온에서도 막 사람들이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자고 선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순교당하는 것 외에는 바울이 있을 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류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총독 손에 있는 일입니다.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장소에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독의 손에 바울을 붙여 두셨습니다. 총독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꿈꾸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때 순교했다면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없어요. 이때 순교했으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없습니다. 이때 순교했으면은 멜리데 섬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아요. 배 같이 타고 가던 276명의 선원들도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정작 욕심의 눈이 가려져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도록 하여 이동 중에 암살하려고 한다면 굳이 고발하면서 범죄를 입증하려고 달려들 것이 아닙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다른 거 부탁하고 총독에게 고발을 취소하면 됩니다. 이미 2년 넘게 갇혀 있었으니 이제는 풀어주세요. 어차피 암살 계획까지 세운 마당에 풀어주도록 하면 풀려나면 죽이면 될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악에 받쳐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암살 계획은 세우면서도 정작 풀어놓아서 해야 할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총독이 자신의 통치 과정에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을 구류해 둔 것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욕심에 덤벼드는 것이나 모두 자기들 입장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각기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울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주 저런 재주를 가지고 다 계획을 세우고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지금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직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즉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 아내를 이 벨릭스 총독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2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선교 헌금이 탐이 나기도 했지만은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에게 많은 시간 반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오시는 대신 동방 박사들을 통해 헤롯 궁에 주님 탄생을 알려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은 헤롯이 들었고 헤롯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학자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서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소동할 정도로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당시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재판을 하면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변호할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는 모두가 조용히 듣는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모두가 집중해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왜 뭐를 얘기하는지, 뭘 반론을 제기하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 말도 듣고 바울의 말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기울이고 듣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로 부임했던 베스도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또 바울은 재판이 지연되자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사도행전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았다면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도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많은 통치자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벨릭스나 공회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들은 모두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은 겁니다. 사실 권력자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 변명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고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을 들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에게도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정신없이 달린 인생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도 정신없이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 후에도 선교 여행으로 그의 인생을 매진하여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된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구류된 상태에서 자신을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이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점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 일을 더 깊이 묵상하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깊은 시간을 그가 보냈을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는 일 뿐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음성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긴 시간 붙잡혀 있으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시기에는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인생을 정리할 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기회를 얻은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온 바울에게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달리던 바울에게 잠시 정체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권력자들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행동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이유와 박해받는 복잡한 상황 속에 붙잡혀 있게 하심으로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로마로 가기까지에도 모든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권력자들 앞에서 막 전하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정체된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일관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분주하게 달려온 인생에 잠시 정체된 인생을 주심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를 주시고 수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에 선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소용서 받은 노래들 주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이리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장호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 인생이 있습니다. 애환이 있습니다.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이 저기 다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셔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평생을 지키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직과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는 40대 가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기 회복과 고용 안정으로 가정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에 성경 번역과 선교 사역이 왕성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7%가 천주교인데 미신과 주물 숭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오후에 노암교회 위임식 축사로 섬깁니다. 수요일 7시 30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심폐소생 강의가 있습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할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는 소망구역 사택에서 소망구역 신방 구역 예배합니다. 7시에 사랑구역 방희주 권사님 댁에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뜨렸는데 9월 1일 목요일 금요일 시찰회로 모이게 됩니다. 노회를 앞두고 있는 시찰이라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합니다. 실직과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는 40대 가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기 회복과 고용 안정으로 가정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카보베르데 성경 번역과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미신과 주물 숭배가 무너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고 안정된 노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역 예배를 9월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이는 가정 또 모이는 식구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양육하시옵소서.
김요엘, 이웃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애슐리 선교사님, 아버지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시간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시간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새로운 일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깊이 있는 신앙의 체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음을 느끼며 선교사에게 매진하도록 주께서 이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치유하시고 감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들 세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4절 하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범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심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